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라고 하는 단어,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 성령님이 같이 너희 안에 있는 줄 모르느냐. 이런 표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내용이지만은, 성경이라는 게 형성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내용이지만은, 성전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쓴 단어로 볼 때도 그런 거죠. 성전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랄까요, 애절하다 하나요, 그거를,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때, 이 성전이란 말을 듣는, 즉,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유대인이라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럴 때에, 그것을 참 유대인들이 있는,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설교를 통해서 보통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성전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위치, 이런 거, 이렇게 객관적인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보다도 그 있는 당사자, 특히 유대인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까 할 때 거기는요, 떨림이 있단 말이에요, 떨림이. 즉,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도 나를, 요런 내용, 아직도 나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반문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같이 지금 고린도에서 살아가겠다고 지금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에 산다는 것은, 고린도의 터전을 잡고 산다는 것은, 이거는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정말 안 맞는 거예요. 사정은, 형편은요, 개인의 입장은 다 있을 거예요. 왜 고린도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고 입장이 있을 거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 비교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목사라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목사가 말 한마디 하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목사가 무슨 말 하느냐? 목사가 내한테 이런 말 했다? 그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관계. 목사하고 관계가 있는 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하는 이런 것이 중심되어 있을 적에 그 사람들이 그런 데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는데 그런 목사가 지금 현재 일반적인 목사다 하고 있을 때에 참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 시간이나 이런 시간 이런 일정하게 하면서 평소에
사람이 좀 성도들도 없고 교회는 좀 이래 있고 그래서 출근을 해야 된다. 어디 너 밑에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교회 목사님들 택시 운전사하는 사람 있다니까. 목사님들이 즉 목회를 하면서 그 갈등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속에 개인들의 갈등이. 또 비교하자면 또 이런 일도 있어요.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라 하자. 북한의 성도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그 참 오직 하나님 신앙한다고 살아왔는데 국가 전체가 공산주의가 되면서 하나님을 신앙한 자들은 전부 다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도 집어였고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곳이라 하는 그곳에서 다른 건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다 해가지고는 별도로 분리돼 들어가는 그곳에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한 몇십 년이지 1945년부터 50년 이후로 지금부터 한 됐으니까 60년이 넘잖아요. 70년이 들어간 사람들 거의 다 죽었다고 보는 거죠. 처음에 그것 때문에 들어간 사람들은. 근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무엇 때문에 자기가 그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런데 그 있는 자를, 그 있는 곳을 알아준다는 거, 알아준다는 거. 네가 거 있었느냐? 내가 네 거 있기 때문에 내가 찾아왔다. 거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계속해서 남한이나 다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사하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특별히 신앙가인 사람들에게 위로될 수 있는 것을 메시지라도, 지금 우리가 메시지라도 이렇게 계속 인정해주고 찾아주고 말해주고 할 때, 만약 이런 동영상을 북한에 있는 사람이 특히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서 있으면서 이런 말을 이야기해 줄 때, 나를 기억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있는 사람들이 네, 누군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기억해 준다.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입장을 참 어디에서도 말 못하고 살기 위해서 존재는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지향하는 바 어떤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하고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져 있는 이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데 그 위치에 있는 나를 그 속에 있는 존귀한 어떤 내용에 가장 존귀한 부분에 때문에 늘 고민하고 늘 이걸 나타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 중심이 있는데 딱 그걸 건드린단 말이죠. 딱 그걸 건드리면서 네가 그 있는 걸 내가 안다. 또 목회자들에게도 그 어렵게 목회자 사모들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목회자 내지는 목회자 사모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업을 가지고 있어요. 자업을. 사모가 가지고 있는 자업은요. 정말 그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힘드는. 그러면서 성도들 주일날 만나면 성도들하고는 그저 참 몇몇 안 된 사람들이지만은 어떡하든지 참 교회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참 이 목회자라고 하는 자리를 일반화되어 있는 그 속에다가 맞추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중심에 위로될 수 있는 말은요. 누가 해도 안 됩니다. 어떤 걸 가지고 돈을 갖춰도 안 되고 어떤 걸 가도 그 중심에서 나타나는 갈등, 그걸 갈급한 내용이라 한데, 갈급한 심리라 한데, 그걸 만족시켜주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걸 인정해주는, 그거 외에는 안 돼요. 지금 고린도에 있는 성도에게, 고린도에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참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그 안에 갈래 그 중심에는 어떤 그 모델, 어떤 그 중심되어지는 참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는 그거 가나다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떨어질 줄 모른다 하고 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는 그렇죠. 어쩌면 아마 이 길이 나는 아예 제외되는
내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그래도 더 이상은 아마 나를 놓아줬지, 나를 놓았었겠지, 나를 붙잡고 있지는 않을 거다 하고 있을 바로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 고린도에 있는 성도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는 이 표현은요, 바로 이런 것과 같아요. 근데 이런 걸 누가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걸 들으면서 이런 마음을 나타내고 그게 정말 그렇겠구나 하고 할 사람들이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감정을요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래요. 거의 없어.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이라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가치, 그걸 내 중심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갈등하면서 행동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요, 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냥 어쩌보면 형식적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요 분명히 인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맺어가는데 내 형편이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근데 가는 거예요. 마음은 갖고 가는데 자기를 돌아보면은 갈 만한 형편이 못 되는 그 환경에 있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나? 근데 대상이 하나님을 하지 않으면은 이 내용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때 들려지는 이런 내용들, 목회자들의 형편을 우리가 지금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들의 형편을 우리가 고려할 때에 아마 적절한 표현이 되어질 수 있겠다. 또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그 위치에서 남한에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그 위치를 고려해 볼 때 역시 적절한 어떤 표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조금 더 넓게 이제 보는 거죠. 아까는 목회자니까 또 내가 지금 그런 형편에 대해서 너무 지금 뭐 바로 그 현장 자체에 내가 있으니까, 연결해 보는 이제 입장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남한에 있는 또 전체적인 어떤 참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북한에 있는 그럼 신앙에 분명히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정치 수용소로 갔다가는 것이 이미 정설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겨울도 다가오는데 참 겨울 될 때마다 참 아리잖아요. 참 아리에요. 어렵게 남한에서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북한의 정치 수용소에 있는 사람보다는 그건 100번 1000번 나은 환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겨울도 다가오고 10월이고 참 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신앙생활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다 또 이런 아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자세로 가지고는 대한민국으로서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날 수 있는데, 그걸 좀 대한민국 전체를 가지고 아린다, 겨울이 오니까 춥다 하는 이런 건 좀 더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어쩌보면은 일반 사람들도 오해받아갖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는데, 그 오해받고 있는 데서 누구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설명 못하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제 광고 나왔죠. 어제 신문에, 어제 텔레비전에 아버지를 그 감옥소 있은 지 18년이라 하니까 얼마야? 지금 나이가 보니까 30이 안 됐겠던데, 여잔데 아버지를 죽였다 이래가지고 그 무기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줄곧 나는 아버지 안 주겠다, 내가 아버지를 안 주겠다고 주장해야
아버지에 대한 그 잘못된 그 인식이 이게 회복되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무죄를 주장해서 본인의 주장하고는 다르게 경찰이 지금 그거는 뭔가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는 재심이에요, 재심. 다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쉽지 않거든요. 판사제도에서, 법률제도에서 재심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이게 나타나는 건데, 무기수로 확정돼가지고, 복역하고 있는 사람, 뭐 1심, 2심, 3심을 다 거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재심을 한다. 이건 참 우리나라 법률상은 처음이라 하는데, 바로 그런 요소가 있죠. 안 될 것 같은데, 얼마나 그 무기수 생활이 어렵겠어요. 뭐 길이 없는데. 그런데 재심이 결정되어졌다. 어떤 뭔가 자기의 행편을 알아줄 수 있는 방편이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때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 또 대한민국 전 국민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한 내용은 모르는데 참 어떤 일반 사람들이 당하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 그걸 참 고민해 보지 못하는 그 고민 속에 어떤 분명한 가치를 두고 나아가다가 오해를, 전 국민에게 오해를 받는 그 입장에 있는 2012년 박근혜라고 하는 이 요소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보는 이런 내용들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만약 남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2012년 참 박아무개라고 해서 지금 모델을 했다 그러면요, 지금 이렇게 아리는 야 그거 정말 일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박근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요, 절대 대상이 남자라면은 절대 그건 없습니다. 요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델을 해서 노아, 나사로, 석가, 마호메트 요 네 사람을 우리가 쭉 이야기하고 그다음 2012 박근혜 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다른 사람 네 사람 아무리 성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추종자가 수십억이라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아리는 야 그거 그때 좀 우리가 잘했더라면은 이런 거 있어요. 지금은 살아있으니까 아직 막 그렇게 연결 안 하지만은 지금이라도 이 내용을 아는 사람 같으면요, 여자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라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여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을요, 다른 모델 5명 중에서 여자이기 때문에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남자라도 나중에 지나면요, 이런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이 나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풀어져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만약 이 땅에서 타결을 하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모델이라 하는 이 내용을 지금 여기서 표현했기 때문에 또 모델이라 할 때 제 개인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어느 하나라도 연결돼서 뭐 평소에 뭐 알고 있다든지 서로 간에 뭐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전혀 교제가 없는, 여기서는 좀 어떻게 하면은 참 가장 객관적인 자리에 열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나타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을 제 개인이 임의로 활동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분명한 섭리가 있다고 어떤 한번 설명을 해놨어요. 과정을 설명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 내용에 인류의 모델이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있는 이 내용에서 많은 사람들의 내용은 치적입니다. 치적. 남긴 일이에요. 노아가 어떤 일을 남겼고, 나사로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기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석가는, 마호메트는 이런 어떤
행적하고 관계됩니다. 행적하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아리는 거예요. 이제는 소천하고 이 땅이 없으면요, 더 이게 심해지는 것이 바로 요 감정이, 이 감정. 아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지금 요 부분을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절하고 지금 요 창세기 2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내용에 이 부분을 우리가 연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 연결해야. 보통 사람들에게 감정은요, 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그 내용하고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는 이 부분에, 지금 여기 아련한, 참 남몰에게 눈물 흘리면서 남몰에게 한탄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 던져지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어떤, 그 사람을 볼 때는요, 이거 큰 힘이, 자기를 지탱해준 힘이 지금 뭔가 솟아날 수 있는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비추어서 보면은, 지금 감옥에 있는, 현재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위치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볼 때는 비교하자면 그런 거죠. 인류 전체 모델 중에서 한 사람이다 하는 위치가 있다라는 것이 본인으로 하여금 이것이 내가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 하고 볼 수 있는, 전혀 본인은 생각지도 않는 일이에요. 자기는 지금 어찌 보면 자포자기고, 그 자포자기 중에서도 자살이란 말을 하지 못하는, 남자 같으면 자살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자니까 자살이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앞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가졌다, 이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여자는 그런 어떤 신체적인 여러 요건 때문에 바로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치리라고 관계되는 요소도 있고, 어느 때에 우리 전 국민이 지금 현재에 이런 내용을 전달해 주지 못한, 나중에 보면 후손들이 볼 때, 왜 그때에 기회가 있었는데, 또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 왜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간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탄원을 내든지 해서, 뭔가 좀 일을 좀 만들어 놓지, 왜 못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련한 내용이요, 지금 잠재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이걸 알면은 얼마나 힘을 내겠느냐. 본인도 분명히 내가 왜 이랬느냐 하는 당황성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에는요, 어마어마한 힘이 날 수 있는, 바로 그 요소를 우리는 지금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는 것과도,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하는 이 표현, 이거는 전 인류에게 대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한테 있었는데,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내가 사는 동안에 주어지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다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다니, 요 연결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 두 가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모델적인 위치에서 창세기 2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아련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표현이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창세기 2장에서 연결되어지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다시 말씀하면 마지막 장에,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기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여자의 자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1대1의 어떤 분명한 자리가 있는데,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현재까지 넘어오는 가운데
여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소에 들어간 위치가 여자이기 때문에 들어갔지, 남자였더라면요 어림도 없는. 근데 그것을 여자는 역사 전체 인류 역사에서는 여러 가지 잘못된 여자에 대해서 수많은 그 잘못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여전히 그걸 받아가면서 현재 인류 가운데 남자 여자라는 이 구도, 또 여자라 가는 위치가 분명히 제한적으로 구별되고 차별되고 또한 바닥으로 떨어지는 위치에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를 그대로 고스란히 안고서 다음 제도로 가는, 이건요 아련한 거예요. 우리가 아련하다는 위치를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남편이나 자기 부인 두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이 여자 창세기 2장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들어가려고 하면 모델을 박근혜 할 이유가 없어요. 바로 남자로서도 부인을 볼 때라도 현재 위치에서 박근혜의 위치를 우리가 고려를 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 2장에서 3장을 넘어가면 바로 이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2장을 지나갈 때 요 부분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내용도 그렇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그것 자체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구별하는 거지, 사람들에게 뭔가 함정을 파는 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인식이 그리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590년 이후로 나타난 교황제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다 하고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